삶의 많은 부분에서 내가 배우고 보고 듣고 경험한 방식,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강조하는 방식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경험한 바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가라는 것을 살피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안에 사용 설명서라고 가이드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들이야 그냥 맞추면 되지만 복잡할수록 이 사용 설명서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단순한 구조인데 너무도 복잡해서 참 알고도 모른다라고 여겨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결혼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책과 경험과 나름대로 계획들을 가지고 살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정을 계획하시고 세운 그 원 안에 첫 번째 설교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그 말씀과 약속과 언약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너희가 언약대로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온전히 받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언약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에 관한 한, 부부에 관한 한, 가정에 관한 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역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족 번성이라고 하는 인구수를 많이 크게 하라고 하는 인구 증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의 자녀를 잘 낳고 키워서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것이 그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127편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연결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활시위에 놓여져 있는 화살로 비유했어요. 화살은 언젠가 활시위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죠. 자녀는 때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야 되는 거. 그런데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떠나보내야 되고 어디로 떠나보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위탁해 주셨으니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들로 날려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원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경건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내 품에 있을 때, 내 활시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양육하고 준비해서 때가 되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기쁨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부모가 잘 가르치고 양육한 대로 살아가는 것 참 기쁨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내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을 듣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그 경건한 자녀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첫 번째 뜻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삶의 가치와 가치관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구원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으로 함께 부부가 같은 목적과 같은 원한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태도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본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걸 당신이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뜻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시되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그분의 뜻인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한 마음, 일치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되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되는 것들로 함께 일치되어져 나가는 것, 그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된 그 모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 번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또 부부로서 하나님의 뜻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은 마음을 어디 일치시키면서 살아갔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부부로 인연을 맺어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한 몸은 단지 육체적인 한 몸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삶의 가치로도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이
가족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녀들이 경건한 세대를 위해서 세상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 일에 부부가 한 몸 한 뜻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확장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이 관계로 비유하셨고, 약혼과 결혼을 초림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비유하시면서 어떻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면 결혼의 의미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이미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 사건은 우리가 주님과 약혼한 사건과 연결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들을 신부인 우리와 주님이 온전한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들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하면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과 25절에서 그 비유를 해주셨는데,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결혼 비유를, 정통적인 결혼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영상 몇 가지들이 이렇게 PPT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여자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로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초림 사건이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게 뭐예요? 그분과 약혼한 영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랑은 신부 부부에게 가서 상당한 액수의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지참금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한 후에는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으로 간주되어지고 신부는 영원한 신랑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신랑 외에는 누구도 신부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성도는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성도들을 자기 걸로 주장할 수 있는 이 땅의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결혼 계약이 성립이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따라주는 의미는 뭐인가면, 나는 이제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약혼식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성도의 삶이 주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로,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이 다시금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신랑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다시금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 신랑이 신부집을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공간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성령이 나의 말과 행동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일곱 번째,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요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적어도 최소 1년 정도예요. 왜 적어도 1년 정도를 기다리는가 하면 이미 약혼을 하면 이미 신랑의 소유가 됐어요, 신부가. 그러니 그 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내가 성적인 순결을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돼요. 10달이 지나면 몸에 변화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남자와 여자는 만날 수 없어요. 약혼해서 법적으로는 부부나 다름이 없지만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서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신부는 남편이 준 그 선물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나는 거룩함으로 준비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딴 데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피해야 되는 거죠. 2000년 동안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은 길지만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것이 점이나 주림이나 그런 것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를 계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결혼식 날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짜는 신랑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다 짓게 되어지면 그리고 말씀 준비가 다 되어진 것을 확인하면 그때 아들을 불러서 확인하고 아들을 신부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신부집에 갈지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어떻게? 아들이 자기가 살 집을 신부와 함께 살 집이 다 준비됐는지 아버지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신부와 함께 살 그 집이 성전을 이루는 삶인데 그러려면 말씀으로 그동안에 잘 준비가 됐는지 아버지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결혼식 날짜는 아버지밖에 정하지 못해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묻지 않아요. 다만 알고 있는 것은 나가 거룩함으로 나를 잘 준비하면 신랑이 때가 되면 오면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만 하면 돼. 그게 신부의 준비 자세예요. 그래서 신랑이 도착이 임박하면 한밤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의 날짜와 시간도 모른다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은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5절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10번째,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나파를 불어서 신랑이 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요. 신랑이 온다. 너희는 맞으러 나오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천사들이 들러리가 되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1번째, 이렇게 결혼 예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신방에 들어가서 서로 한 몸이 되어 그리고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로 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신랑으로 성도인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시면서 결혼으로 비유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오신 사건을 약혼한 사건으로, 그래서 그분은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가 최종적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날인데, 그러면 신부가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그분이 한 말과 정표, 성령과 함께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신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방식인데, 그 방식을 결혼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그분 앞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우리가 가정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창조의 날 가운데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고 그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아내가 될 여자를 주셨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거룩한 자녀들을 낳고 길러서 온 땅에 충만케 하는 그 일들이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그분 사이에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부가 한 몸으로 이 일들에 매진하는 것. 신부의 자격은 한눈 팔지 않는 것, 다른 것에 내 영을 맡기지 않는 것, 영적 한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은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해야 될 일과 여자가 돕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남자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제가 이 메시지를 참 많이 설교를 하고 읽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좀 많이 회개하고 울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많고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잘하고 거짓말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남편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원하는 기대가 딱 맞아떨어져서 내 편 되어주니까가 아니라 아내가 부족함 상관없이 아내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게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태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돼요. 여보 당신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죠? 이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어떤 서원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럼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 28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까 이거는 질서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대단하고 멋있고 잘나고 뭘 많이 벌어다 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하게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남편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문에는 내가 만일 남편의 여종처럼 행하면 그는 내 종이 되고 그는 너를 자기 여주인처럼 존중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은 잠언이 지혜서이잖아. 31장의 결론에 지혜로운 여인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올인하고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삶으로 성공했더니 그 모든 영광이 아내에게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칭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그렇게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복종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를 영어롭게 해드리는 것. 이제 말씀은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은 결혼을 후파라고 하는 천막 밑에서 합니다.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저 위에 있는 천 있죠? 저게 후파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정통적인 결혼식이에요. 이 후파가 뭐인가 하면 유대인은 13세가 되기까지 성경 전체를 2번에 걸쳐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하브루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되어지면 그 모든 마지막 과정에 기도보라고 하는 저 위에 있는 천막을 줘요. 성년식의 기념으로. 그러면 성년식이 된 유대인 청년 그 학생 이 아이는 결혼하기까지 한 10여 년 동안
기도할 때마다 저것을 머리에 쓰고 어깨에 내려서 저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결혼식이 되면 내가 성년이 시기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과정으로 삼았다는 의미에서 저거를 탈릿이라고 하는데, 저것이 결혼식 때는 머리에 가정에 지붕을 씌우듯이 해서 우리 가정을 기도와 말씀의 성전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 위에서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축복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 일들을 지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남편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일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남편이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아내를 세워주셨다는 것, 조력자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사인데, 이시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품을 이루는 사람, 그게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자 이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적용하고 이뤄내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남자가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뤄내고, 그것을 어디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조력하고, 그리고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 그래서 저 후파 아래서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결혼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책과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은 부부가 한 몸 이루어서 경건한 자녀를 함께 세워가면서 그 자녀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에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뜻이 결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내고,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떠받들어 사는 방식, 그런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함께 나아가는 그 길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계획해 놓으셨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있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 이루고 경건한 자녀를 함께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결혼식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결혼을 향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며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방식들을 우리 가정의 원한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